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 부활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죽음과 죄를 정복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죗값으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부활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었죠. 부활의 첫 증거인 빈 무덤과 이 천사의 메시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낙심될 때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합니다. 이건 정죄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 생명과 희망을 채워야 하고, 이런 새 생명과 희망은 고난과 실망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부활이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한 성도님들의 죽어가는 부분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비록 삶의 고난과 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승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실패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그 부활은 과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제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에서 그 하나님 우편은 가장 높은 권위,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중 단 하나도 우리 예수님의 손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분의 사역의 완성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관자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 역할을 하신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재자로서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재자 역할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의 중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평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분의 재림을 약속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현재의 삶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세상의 구주로서 사명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정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신뢰와 희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심판받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결정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행동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삶,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심판 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중에 내 이웃과 내 옆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외침만 외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는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모두 정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에 따라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선택과 행동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항상 생각하며 사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지금 나의 선택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받는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죠.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대심판의 날을 그리시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현재의 믿음이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영적인 멸망을 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시며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갖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또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날이 공포의 날이 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새로운 시작이고 이 땅에서 힘든 삶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생활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상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한 순간순간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희망을 선택하셔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신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삶이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옆에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삶,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아멘.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시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멘.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웃으시는데 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